종교개혁 500주년 앞두고 CBS와 국민일보가 공동 심포지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변화와 갱신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변화와 갱신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련한 자리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발제의 첫 번째 발제 백석대학교 주도홍 교수님께서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의 갱신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교회의 갱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에카데 독일교회연합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499년 내년 500주년을 맞이해서 10년의 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서 2017년까지 종교개혁 500주년을 10년의 잔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1년 전 499주년을 세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4월 달에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독일을 갔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엄청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독일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 500주년을 역사적으로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500주년을 맞이할지를 생각해 보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너뛰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몇 가지 각오를 했습니다. 첫째, 인간의 거대한 능력이나 이성에 의한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교회 개혁을 이룬다. 저는 여기에서 중세교회의 기도의 신학을 만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세상의 진노를 기꺼이 택하기를 바라며 루터는 목숨 건 투쟁을 통해 교회 개혁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죠. 95개조를 라틴어로 발표한 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2주 동안 유럽으로 번져가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1520년 루터는 그의 3대 저수를 서문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첫째, 잘못 알고 어느 면에서 면죄부를 인정하며 글을 썼는데 이는 당시 전적으로 사악한 자들의 책략에 넘어가 잘못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쓴 면죄부에 관한 글을 전부 불태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17년 95개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루터는 2년 후에 이거 창피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서 지금 다시 쓴다면 다시 쓰고 싶다. 불태우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루터의 후에는 자신의 교황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교황권의 신적인 권위를 부인할 때도 여전히 나는 교황권의 인간적인 권위를 인정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6쪽에 보면 독일 교회의 500주년입니다. 독일 교회는 500주년을 맞이해서 에카데에서를 통해서 구성된 13명의 대학 교수들을 통해서 23개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23개조를 발표하는데 1517년에 95개조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23개조입니다. 신학, 교회, 사회, 정치, 교육, 음악, 심지어 언어, 환경 분야에 관해서 21세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개혁은 교회의 사적 의미뿐 아니라 세계사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다. 세계사적 관점의 종교를 바라보라. 둘째, 종교개혁의 영향이 얼마나 다양하게 번져갔는가를 보다 폭넓게 연구되어야 한다. 셋째, 종교개혁과 함께 유럽이 종교 문화의 상위성과 다양성으로 이끌어갔다. 넷째,
종교 문화의 상위성은 부정적으로는 신앙 고백 전쟁으로까지 이끌어갔다. 다섯 번째, 그런 가운데 폭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성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섯 번째, 종교 개혁은 교회와 신학에만 근원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공적이며 사적 모든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종교 개혁하면 교회 내적인 운동으로 생각하는데요. 종교 개혁은 모든 삶, 공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줬다. 종교 개혁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했다. 그다음에 종교 개혁은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크리스찬의 정체성, 자유가 시작이 되었다. 종교개혁은 진정한 자유가 영적 제사장설로 나타나게 되었다. 루터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 책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크리스찬의 피할 수 없는 책무로 규명했다. 11번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자유하다. 그래서 그 자유자는 문화, 학문, 교육법, 정치체계에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자유자로서 영향을 끼친다. 정체성을 갖고 종교개혁은 중세교회는 크리스찬을 미성숙 상태에 두었는데 종교개혁은 성숙 상태에서 크리스찬을 정의하게 되고 그들에게 독일어 성경을 주고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책임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불러내다. 종교개혁은 보다 계몽된 신앙으로 이끌었다. 독일을 이유시한 기독교적 유럽을 교육의 땅으로 바꾸어갔다. 그래서 필립 멜랑키톤 같은 사람을 독일의 교육자라고 일컫게 되는 교육의 어떤 터닝 포인트였다. 그 다음에 14번째, 종교개혁은 신앙과 지성을 조화로 이끌어서 미성숙의 크리스찬을 보다 지성적 신앙으로 이끌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은 분명하게 국가와 교회를 구분해서 깊은 근원에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의 근대적 기본법이 놓이게 됐다. 그 다음에 16번째,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종교개혁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유럽의 많은 개신교 국가들이 이 개신교를 받아든 이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훨씬 앞서서 보여주고 있다. 17번째, 찬송의 위치를 말씀 선포의 장르로 인정하면서 이 만인 제사 행살이 결국은 찬송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는 이제 곡주인 기도라고 하는데 찬송이 말씀 선포의 장르로 교회의 자리에서 그 위치를 높여갔다. 그 다음에 19번째, 종교개혁은 모든 직업으로의 소명을, 성직자에게만 콜링을 이야기했는데 모든 직업을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래서 어떠한 직업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수준으로 이끌어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은 현재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고 종교개혁 정신에 의해서 다양한 신앙 고백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기독교적 공동의 가치, 콘센수스를 추구할 때이다. 다문화와 다종교로 치닫는 현대이지만 종교개혁 정신에 설 때 기독교 신앙의 공통성 속에서 분명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3번째, 종교성과 세계관의 다양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종교개혁은 우리의 어떤 본향, 쭈하우지와 같은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종교개혁과 정치에 관한 것을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요, 이 종교개혁과 정치에 관한 것은 7년의 잔치, 2014년에 이제 독일 교회가 종교개혁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가 엉망으로 된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역사를 설명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1세기 정치의 500주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2014년 이 종교개혁, 권력, 정치로 구분하여 주제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들춰내면 첫째, 국가와 교회의 관계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자유, 이 정치적 자유를 규명해 냈다. 둘째, 누가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하는가? 이 개신교는 경제를 생각하고 가톨릭 사회 문제에 집중했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도 이 가난한 디아코니아의
집장, 우리는 특히 북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큰 거대한 숙제로 여겨야 되는. 셋째, 종교개혁과 헌법에 대하여 다루는데 현대법의 시작으로서 종교개혁은 헌법의 근간을 놓았다. 넷째, 종교개혁과 양심의 자유와 관용의 문제인데 종교개혁이야말로 양심의 자유와 관용의 온천으로서 신앙이란 복음을 통해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내적인 일이다. 양심이란 그 어떤 인간으로부터든지 교회로부터든지 권력으로부터든지 자유하다.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이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아주 글을 썼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공적 종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정치와 사회 속에서 있는 세상을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 이런 난민의 문제, 이민자의 문제,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여야 한다. 여섯 번째, 교회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 분단과 분열의 땅에서, 전쟁과 갈등의 땅에서 이 종교개혁은 화목으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불러냈다. 일곱 번째, 세계 도처에서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일에 이 종교개혁은 오늘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을 말한다. 여덟 번째, 종교개혁과 환경의 문제입니다. 세상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원자폭탄과 공해가 망가뜨리는 지구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며 살아가는 책무를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독일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의 종교 500주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몇 가지 사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인들을 교회로 다시 불러내는 일이 시급한데 왜 그러는가? 그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교회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 요구된다. 가나안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왜 교회를 예면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인으로 전락했는지를 인식하는 일은 이 5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하고 16세기 종교교회 교회가 초대교회를 모델로 새로워졌음을 역사적으로 인식하여 초대교회를 복원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갈 때 이 가나안 교회들이 교회로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드는데 가나안 교인들을 불러오는 일을 먼저 하면 한국 교회에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세속의 옷을 벗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이 매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설교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목회를 하고 세속적인 기업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교인들을 목회를 보게 되는데 저는 초대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나아갈 방향을 열심히 찾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애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주목을 해야 하고 돈으로 사역하지 않았고 그 흔한 예배당 하나도 짓지 않았고 사도 바울 역시 예배당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목회에 실패한 자가 아니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목회의 롤 모델로 삼아서 한국 교회가 좀 정갈하고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세속의 옷을 벗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최순실 사건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회개가 필요하고 수많은 목사들이 그 박 대통령 곁에 있었지만 아무도 박 대통령은 진정한 목사로 그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가 달라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설교는 성경의 순전한 해석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목사들이 누가복음을 읽고 지가복음을 설교합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지가복음을 합니다. 물론 그 해석을 오늘의 말로 오늘의 상황에 정확히 순수하게 성경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는 세속적 가치관을 자신의 설교에 덧붙여서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설교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에 젖어 성경적 가치관을 떠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영적 갈증에 시달리게 되고 영적 방황이 시작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교회는 공적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사실은 분단의 땅에 있습니다. 71년 동안 한국교회는 미워하고 가장 무서운 제약의 원산지인 분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교회와 상관없는 정치가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위치하는 분단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분단은 무엇보다도 제약의 원상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현장인 것, 제약의 현장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최대의 숙제는 세계 유일의 분단을 주의 진리로 극복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분단의 극복은 먼저 한국교회가 거듭나는 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먼저 회개하여 새로워져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공적 신앙의 회복이 요구됩니다. 더 이상 예배당에 갇힌 교회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는 일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로 치닫는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도 기독교인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최근 우리는 사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방지법인 소위 김용남법의 집행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강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삶에 익숙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 요구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500년 전에 독일에서, 500년 후에 한국에서, 그리고 또 다른 500년 후에 독일의 종교개혁과 한국의 종교개혁을 세계교회가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그저 500주년 행사로, 그리고 그 사실을, 역사를 그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500주년의 이 종교개혁, 한국의 종교개혁을 한번 무거운 소명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17년 종교 50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 독일 교회는 이 종교개혁이 세계사적인 사건임을 모든 삶의 분야를 통해서 전환의 역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500주년을 맞는 독일 교회가 한국 교회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인데, 첫째, 종교개혁은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계사적인, 그리고 모든 삶의 이 종교개혁의 정신과 종교개혁의 그 의미를 구현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공신학의 추구입니다. 오늘 21세기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골방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골방 예배당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17세기 인본주의, 휴머니즘, 계몽주의가 교회를 사적 영역으로, 프리바트 자케로 몰아버린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모든 삶의 분야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었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음에 입각한 한국교회의 통일신학의 정립은 중요한 과제요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게 루터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대적하여 일어섰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무명의 수도사 비텐베르그, 그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대학, 지금도 작은 대학에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러한 역사를, 독일 통일을 조용한 개신교 혁명이라고 말할 때 우리 한국 남북 분단,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이 한국교회가 정말 그 독일의 종교개혁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갈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도훈 교수님께서 루터 이야기에서부터 현재 독일의 500주년 기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국교회가 어떤 자세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지 조목조목 주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에 대한 논차는 저희들이 나중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의 발제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논찬자들이 그때 논찬을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지금 좀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논찬자들과 함께 전체 종합 토론할 때 질의응답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발표자는 한신대학교 김주한 교수님께서 종교개혁과 사회개혁, 사회변동의 영향사 측면에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사회개혁에 영향을 주고 충격을 주었는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주환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의 함수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
사회문화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주된 관심이 신학적이고 교회론적인 분야에 있었지만은 종교화된 사회에서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들은 사회적인 과제들과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무대 위에 등장한 다양한 종교개혁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제세력들의 역학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에 종교개혁 운동의 전체적인 또 균형 잡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의 주류 세력들만이 종교개혁 운동에 어떤 그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제세력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그룹은 크게 저는 관료 후원적인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주류 종교개혁자들과 또 급진파로 분류되는 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류 종교개혁 그룹에는 루터, zwingli, 칼빈, 부서 이러한 사람들이 포함되고 또 급진파로 대변되는 그룹에는 토마스 뮌저나 아나베티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조지 윌리엄스라는 이런 학자에 따르면은 주류 관료 후원적인 종교개혁은 주로 종교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국가가 제공하고 심지어 교리, 예전, 교회론적인 사안들을 평가하는 일에도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개혁가들에게도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류 종교개혁가들의 종교개혁 운동은 전형적인 관료 후원적인 그런 성격의 개혁 운동이었다라고 그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주류 종교개혁 세력이 기존의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종교개혁이 진행됐다는 그런 식의 평가는 매우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 종교개혁 그룹을 이용한 측면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은 자신들의 권력 강화에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에 종교개혁 그룹, 소위 급진파 혹은 종교개혁 좌파로 불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 세력은 또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토마스 뮌저를 비롯한 혁명적 종교개혁 그룹과 소위 아나베티스트로 불리는 복음적 종교개혁자들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뮌저와 그의 추종 세력들은 기성 사회 정치 세력의 혁명적인 재편성을 통해서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실현을 열망하였습니다.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을 프로테스탄트 세력만 했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은 프로테스탄트 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소위 반종교개혁, 카운터 리포메이션으로 지칭되는 로마 카톨릭 개혁 운동도 있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의 근대 문명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로마 카톨릭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 중 과연 어느 편이 더 많은 영향을 주었나 역사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브네트와 조안 보시의 논쟁은 흥미롭습니다. 이브네트는 과연 무엇이 반종교개혁의 정신이었는지를 물으면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그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역설을 합니다. 17, 8세기 계몽주의 사회가 가능했던 것은 로마 카톨릭 종교개혁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보시는 종교개혁 이후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했던 세력은 개신교가 주축이 된 국가들에 의해서 가능했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카톨릭 체제 내에서도 교회 개혁을 이유한 새로운 목소들이 분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예수의 파입니다.
예수회파는 교육과 해외 선교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콜린슨이라는 학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로마 카톨릭 개혁 운동은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바로크의 예술과 교육, 기회의학 때 광범위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졌다는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종교개혁 이후에 새로운 사회 질서 수립의 동인이 프로테스탄티즘이었느냐 로마 가톨릭주의였느냐 이것을 분별해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양자택일의 성격이 아니고 분명한 점은 로마 가톨릭 개혁운동은 사실상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 양자의 관계는 역사의 변증법적인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 그름은 그 층위가 다양합니다. 이들 그룹이 만들어낸 개혁과 변화의 실질적인 성과들은 서구 근대 문명사의 계보 속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종교개혁 운동이 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이고 다루어야 할 부분야도 참 많습니다. 30분 안에 우주의 역사를 써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사회 문화 부분의 그 영향사 문제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글에서 16세기로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요지는 종교개혁은 확실하게 새로운 사회 문화 전달자였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종교개혁 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역사적 조건이었느냐 아니면 루터, zwingli, 칼빈과 같은 그런 위대한 개혁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제도나 사상만을 구명함으로써 역사 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제도가 누구의 착상이고 누구에 의해서 운영되느냐 이걸 우리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했던 역사적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그러한 역사를 선도해 나간 리더자들의 사상 또한 같이 연구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종교개혁이 당시 사회문화 변동에 끼친 영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정치 영역을 보면은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에 드러난 가장 명징한 현상은 기독교 세계의 다원화가 촉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주의, 단일한 보편적 커뮤니티로 유지되어 오던 유럽 사회는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기독교 세력들이 분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 루터파, 개혁교회파, 앵글리칸 교회, 트리엔트 체제하의 로마 카톨릭파, 주류 종교개혁 교파들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다원화는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이런 양심의 자유와 교회와 국가의 어떤 기능과 역할, 이런 가르침들은 당시 근대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자들은 세속 영역, 즉 국가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신의 영역으로 수용함으로써 나중에 개신교 국가들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그런 모양새로 발전을 했습니다. 신앙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장한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은 이후에 서구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유럽의 경제 환경은 오늘처럼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또 신대륙이 알려지면서부터 해외 무역업이 활성화되고 또 부유한 상업 계층들의 사회적 발언권도 그만큼 거세어졌습니다.
이런 무절제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활성화되고 생계비 상승과 저임금 구조의 사회적 현상은 도시와 농촌 지역 구분 없이 이 무상계층의 고통을 아주 가중시켰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와 같은 경제 상황에 아주 민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뱅, 저빙글리와 같은 이러한 종교개혁가들은 당시의 경제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경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설계에 나섰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제되고 질서 있는 경제 체제를 주장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루터나 칼뱅 또 쯔빙글리의 어떤 경제관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흔히 근대 사회복지 운동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이 시기에 이 사회복지 소셜 웰페어 운동의 특징은 중앙 집중화, 또 평신도화, 합리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당시 사회복지 운동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관들이 많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사실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수도원이나 교회나 자선사업가 개별적 차원에서 진행되던 이런 복지 자선 활동들이 종교개혁가들이 이 시정부와 협력 속에서 제도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지 문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문제로 격산시켜서 복지 이 문제를 개인의 시의 차원이 아닌 제도화시킨 그런 장본인들이 바로 이런 종교개혁가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이 사회복지 사상들은 기부 문화의 관점을 전환시켰다라는 점입니다. 몇 해 전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발표를 하신 분인데 슈나이더 누도르프 학자께서 자신의 논문 하나님의 선물과 인간의 선물이라는 글에서 종교개혁 신학은 기부 행위를 자기 이익에서 공동의 이익으로, 죽은 자에 대한 관심에서 살아있는 자의 관심으로, 그리고 감사와 영원한 생명의 선물로서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흥미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의 사회복지와 관련한 신학, 가르침, 실천적 사역들은 당대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근대 사회 복지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 큰 이익을 담당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이 교육 영역입니다. 핵심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많은 공공학교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의 보편적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교육과는 수도원이나 개교회 등에서 소수의 엘리트나 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그런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와 시정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공공교육의 차원의 교육제도를 이렇게 설계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 지도층들을 길러내는 데도 큰 이익을 담당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정과 결혼 영역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 가정관은 어떻게 보면 결혼의 위상을 높이고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에 공헌을 하였습니다. 칼빈도 훗날 결혼법을 제정하면서 남녀의 기본적인 평등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결혼관, 가정관은 인권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결혼과 가정관은 결혼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 함께 가족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외에도 종교개혁이 사회문화 변동 과정에서 끼친 영향력들은 수없이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저는 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16세기에 국한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남긴 최대의 유산은 무엇일까?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것을 공공성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민간 차원의 문제들을 사회적이고 공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제도화시키려고 매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교회 개혁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의 영역의 변혁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 영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책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공공성과 소통이 필요한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교회의 표준이 만들어낸 이러한 사회 변화의 성과들은 소중한 역사적 신뢰와 유산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교회다움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 맨다는 것은 반드시 종교교육과 사회개혁의 그 함수관계를 바로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환 교수님께서 16세기 종교 분야에서의 개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과 충격을 주었는지 또 그들의 함수관계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토론은 나중에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연속해서 이제 세 번째 우리 발표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런 글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경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우리 박종하 목사님께서 제2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꿈꾸며 한국 사회 미래지향의 개혁운동으로 성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500년 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를 보았고 저는 거꾸로예요. 오늘 500년 이후의 한국교의 눈으로 500년 전의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서 무언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본질에서 얼그러진 건 뭔가, 지키고 있는 건 뭔가. 그래서 눈을 우리 한국 현실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라는 게 본래요, 객관적으로 소술된 역사가 있기도 어렵지만 역사는 해석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편곡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오늘 한국 개신교회가 500년 전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이렇게 제가 보아서 우리의 종교개혁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한국의 미래사회 어떻게 공헌할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종교개혁 전통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골칫덩이로 폄하받고 있다. 그 말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 사회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된 거나 현재 한국 개신교가 개혁의 대상으로 부각된 거나 유형상 비슷하다. 그런 점에서 두 개의 유비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중세기 당시에는 가톨릭 교회가 하나의 종교입니다. 단 하나예요. 딴 종교가 공존이 있을 수 없죠. 국교니까요. 거기서 자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내부 개혁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개혁한 다음에 생겨난 것이 개신교인데, 개신교와 소위 천주교의 관계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논하는 한 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 개혁의 대상이 된 천주교가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 건재하고 있고, 거기서 삐져나온 개신교가 또 우리 한국 땅에 건재하고 있고, 신구교사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2014년 교황이 한국 땅에 왔을 때 가톨릭 신자는 물론이고 반기독교, 비기독교, 비종교까지 포함한 가히 전 한국 사회가 가톨릭 교황을 정신적 스승으로 받들고 싶다는 직접 간접적 표현을 했다. 이것이 한국 땅에 있는 천주교와
500년 전 개혁대성인 천주교와 거기서 삐져나온 개신교, 이 두 양상이 완전 거꾸로 전도된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개신교는 골칫덩인데 천주교는 우리 정신의 기조이고 싶다. 다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쪽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500년 기념하는 종교회議무슨 의미냐? 우리 모두의 그 관심을 모아야 되고요. 있는 그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500년 전에는 어떻게 있었나? 그 상황에서 뭐라고 종교개혁자는 얘기했길래 개혁이 이루어졌나?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뭐 대충 이런 관점 가지고 우리 할 일 좀 봤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우리 문제점만 제가 보는 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째 제목이 개혁, 어제 오늘 내일 잡았습니다만 참고로 500년 전 개혁 때 16세기 개혁은 일종의 라틴말로 말하면 레포르마타, 이미 당시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신학적으로, 제도적으로 일부가.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은 500년 전 걸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정리하고 기념하는 거다. 그러면 역사적 과제인데요. 그거는 별로 제 관점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도중에는 뭐냐면 종교개혁하면서 지금 개혁하지만 지금 개혁된 교회는 항상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그런 전제에서 우리는 개혁했다. 이랬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개혁했지만 계속해서 자생적 개혁을 해야 한다. 한국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식은 바로 스스로 개혁하는 교회 정신, 레포르만다, 지금 진행형, 이 관점에서 개혁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교회부터 성서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개척제 중에 제일 담은 것은 이 성서만이라는 말씀이 우리한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 만이라는 말이 솔라가 배타적 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만, 신앙만, 은혜만, 이 만자끼는 서로 통합니다. 통하는 속에서 하나의 만이지 성서만 따로가 아닙니다. 성서만, 그리스도만, 은혜만 이런 것들 만끼리 통하는 종합적 만이다. 융합적 만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중에 중요한 것이 성서만인데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 루터나 칼빈이나 모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말씀이 성서가 중심이 되어야지 말씀을 보는 눈, 가치관, 판단 기준 이것을 전통이라 이름합니다. 교회가 만드는 틀 안에서만 성서를 봐야 된다. 그래서 교권주의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 틀, 전통이라는 교회가 만든 틀 때문에 말씀의 진면목을 못 본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전통을 다 걷어치우고 모두가 다 말씀을 직접 대하게 하자. 그게 성서만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서 한국 개신교가요. 130년 전에 성서 번역 하나 가지고 혁명적 변화가 생긴 건 다 아십니다. 이건 루터 때나 지금이나 칼빈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의 과제는 성서만 돌아가자. 성서는 책임 있게 공공선을 행하는 하나님 뜻에 의한 성서만으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공교회적 성서 해석 이게 없으면 한국교회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숱한 사이비 때문에 이 사이비 아닌 정직한 교회가 망할 겁니다. 저 주류 비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성서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냐 하는 얘기는 이미 다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성서가 진실로 공공선을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주의가 또 배타주의가 배격돼가지고 하는 한 성서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영이지 파괴시키는 영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은 제 용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서를 이제 성육신시키자. 성서의 말씀으로 정치하고 성서의 뜻을 따라서 군복무 하고 기업도 운영해보고 노동도 해보고 성서에 묻자. 이런 정직한 성서의 공공화가 우리한테 중요하다. 성경의 개인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공적 책임을 전하는
성서 읽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서 문자 신봉주의, 성서 지멋대로 해석하게 이거는 안 됩니다. 진보도 보수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 공적인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사적인 은혜도 받읍시다. 이걸 한국 교회에 빨리 확립합시다. 두 번째, 생활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전파합시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의인화 된다는 말 중에 중요한 관점이 이겁니다. 당시 의란, 하나님의 의란 심판하는 의입니다. 죄지면 죽이고 다 멸망한다. 루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용서해서 구원시키는 의입니다. 의에 대한 아주 적극적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 그런 의로 가는 길은 인간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루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믿음만 하고 은혜만 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는 용서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최종적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걸 다시 우리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상당히 한국교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활신앙은 정반대예요. 신앙은 좋은데 생활은 없습니다. 혼자 믿는 신앙은 좋고 생활하는 신앙은 없고, 그래서 언론에 등장하는 굵은 글씨 속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 신자가, 목회자가, 신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윤리를 완전히 구분하는 한국 개신교. 신앙 좋으면 다지, 윤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은 신앙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이비가 딱 그렇습니다. 사이비는요, 신의 지시를 받으면 그것대로 하는 것이 죄책감이 없습니다. 신의 명령인데요. 공고 윤리는 없습니다. 도덕도 없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열정 못지않게 신앙의 생활화, 신앙의 성육신화 같은 생활신앙을 한국 개신교가 강조했으면 좋겠다. 교회 종때마다 십자가 높이 서 있는데요. 밤에 비행기에서 보면 빨강색, 파란색 난립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희생시킨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종탑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녹이는 소금과 같은 희생 정신입니다. 모든 애 보고 종탑의 십자가는 희생 정신의 표사이구나, 소금. 그 소금을 진실하게 보니까 십자가에서 부활이 잉태됐듯이 그 십자가를 보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이 보인다. 소금과 빛이 한국의 종탑에 십자가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타락과 비난의 상징이 아니고 소금과 빛의 십자가. 그래서 생활 속에 뿌리박은 십자가, 부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연합운동. 자세히 얘기할 게 없지만 가톨릭 중세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황청이 처음에 2개로 갈라졌고 나중에 3개로 갈라졌습니다. 교황청이 갈라집니다. 그 분열이 되고 나면 무슨 뜻이냐면 부패했기 때문에 갈라졌고요. 갈라지다 보니까 더 부패했습니다. 제가 일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조건 하나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일 국가 내에서, 단일 종교 내에서 여러 개 교황청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교회 직제 속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욕망이 들어섰고 정치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다. 타락하면 망하죠. 중세 기독교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해서 절대로 망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현재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교회 갈라짐이 진실로 신앙 고백적인 차이 때문에, 교리적 구원에 이르는 길 때문에 그렇게 갈라졌다면 존경해야 합니다. 한국의 분열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런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열까지도
다 소화할 정도로 우리가 컸습니다. 근데 최근의 분열은요, 말하기 창피한 분열입니다. 교황청 세 개가 아니라 교황청이 수십 개로 분열될 것 같은 수백 개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런 분열은 신앙도 아니고 욕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세상을 향해서는 뭐 더군다나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일치는 뭐냐면 교회 본질을 회복합시다. 그것이 갈라진 교회 뭐 구조적으로 합시다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함께 합시다. 갈라지고 나면 교회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황이 우리나라 왔을 때 저 나름대로 우리 언론들이 교황의 방문을 보고 우리 사회의 희망을 세 가지로 적었더라고요. 내가 분석한 겁니다. 제가. 우리는 한국 사회가 정말 힘든 자들의 위로의 영성을 원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의 근간을 원합니다. 어려울 때 믿고 신뢰하고픈 신앙 공동체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 언론들 하는 얘기 종합입니다. 한국 개신교를 향해서 이렇게 사회가 요구합니다. 우리 진실로 위로해 주십시오. 따뜻하게 좀 품어주십시오.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주십시오. 아무것도 못 믿겠습니다. 자, 항상 계획하는 교회는 이 길로 가야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교회만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이 하나 되면은 통일 문제입니다. 자, 통일 문제 가지고 기독교조차 이념적 스펙트럼 가지고 진영 논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에 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는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념은 소화하고 초월해서 하나님 뜻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비판할 걸 비판하되 그러나 우리가 베풀 사람과 사람의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서만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중에요. 강도만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피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앞두고 우리는 사람의 민족의 백성의 통일을 향해서라도 우리 기독교는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끝나갑니다만 제 4차 산업 때문에 한국 사회가 난리나고 지금 난리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2차, 3차 산업의 모든 역량은 다 죽고 4차 산업만 산다. 2차, 3차 산업은 어디 가냐? 갈 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원동력인 2차, 3차 산업의 모든 기술력이 통일될 경우 북한이 필요한 절대절명이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마련해 놨어요. 여기서 실업됐다고 염려하지 마라. 통일이 이루어지면 몽땅 가서 북한 땅을 다시 옛날처럼 세우자. 그럼 우리는 세계 경쟁에서 3차, 4차 산업으로 경쟁하자. 하나님이 양자를 좀 해놓고 우리가 길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 통일돼야죠. 그게 대박입니다. 딴 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할 거냐? 그 속에 물질 만능주의로 통일한 뒤를 통일국을 만들지 말고 진정한 복음만을 통해서 북한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사회로 만듭시다. 지금 남쪽이 실패한 복음화 말고요. 진정한 복음화를 가지고 북한 복음화에 임합시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고맙습니다. 네.